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문턱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제2세대들을 향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유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시점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과거 사건을 토대로 했던 설교고, 또 5장 이후 26장까지는 현재의 시점에서 설교를 합니다. 26장 이후에는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큰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이해가 더 깊어지겠죠. 왠지 또 한 주를 쉬었더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해드린 내용들을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짚고 가는 겁니다. 물론 뭐 안 쉬고 계속 했더라도 잊어버리기는 마찬가지였겠지만 왠지 그냥 느낌상 이렇게 살짝 한번 전체를 다시 조망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5장 이후 본문은 모세의 현재적 시점의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현장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그 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현재적 시점의 설교를 시작하는 5장은 우리가 다루었지만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도를 세팅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구도라는 설교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자, 이제 오늘 6장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목적과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쉐마 이스라엘인데 이게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지라 익숙하죠.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있죠. 그 원문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문에는 들으라라는 이 동사가 제일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4절 한 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구절만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드리면 여호와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면 눈으로는 이게 여호와인 줄 알면서도 발음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주라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4절 한 절을 이렇게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왠지 그 쉐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으라라는 국산말이 있는데 유독 들으라라는 말, 한국말 쓰는 것보다는 히브리어 원어인 쉐마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쉐마 많이 들어봤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뭐 많이 들어본 것은 많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거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샬롬, 이것도 안녕인데 여러분 안녕 안 하고 교회에선 자, 옆 사람하고 샬롬 뭐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그 하도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익숙해지고 막 그런 차원입니다. 빈도수가 높다라는 것은 특별히 쉐마라는 말은 인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그 교육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쉐마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대대로 이어가는 이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 쉐마이고 그 교육 지침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또 쉐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그 내용을 하는 그 첫 단어가 쉐마이기 때문에 통칭해서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합쳐서 이 본문을 그냥 쉐마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사실 그 쉐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봐도 그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는 거의 뭐 99%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쉐마가 뭐야? 뭐 들으라 이스라엘. 요 정도만 알지 도대체 개념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명확하게 아십시오.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의 제일 첫 단어가 쉐마이기 때문에 쉐마라는 뜻 자체는 들으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가 뭐야? 그러면 그 내용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 요걸 통칭하여 쉐마라고 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저들이 암송하는 것은 우리들의 주기도문처럼 늘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를 암송했고, 뭘 암송했단 말이에요? 6장 4절 9절을 암송을 했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무렵부터 이 쉐마, 뭐라고요? 6장 4절 9절을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말이 빈도수가 아주 많은 단어가 돼서 여러분들이 쉐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단어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금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쉐마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은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못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일 중요한 단어 세 개가 마음, 뜻, 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사랑. 마음, 뜻, 힘, 사랑. 이 정도는 암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 알고 있는 이 내용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요? 잘 지키고 살았나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의 도입부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이거 이는 곧이라고 할 때 이는이란 말이 앞에서 말한 대명사죠. 뭘 말한 겁니까? 십계명 말한 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이는 곧. 그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자, 이거 저번에 이 앞 본문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당신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와서 주면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다고 옳다고 여기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온 계명이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르쳐주면 지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르쳐줄게. 이는 곧.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번역이 이제 조금 애매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면은 자자손손 그 땅에서 잘 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쉬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말씀을 지키는 동력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도 참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데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오늘 분명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그냥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은 공포라고 그러죠. 알다시피 여러분이 경외,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경외, 다시 말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렵나요? 두렵죠. 여러분, 부부지간끼리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끼리 어때요? 서로 좀 두렵지 않나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죠. 왜 그런가요? 사랑해서 두려운 거죠. 아닌가요? 그냥 두렵다고요? 그냥 납득이 안 되시면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들이 어때요? 그 별거 아닌 내가 난 애들인데, 근데 그 자녀들이 두렵죠. 삐질까봐 두렵고, 밥 안 먹을까봐 두렵고, 울까봐 두렵고, 집 나갈까봐 두렵고. 왜 그러죠? 내가 먹여 살리는 자녀들인데 왜 두려워하나요? 그것이 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는 게 싫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맞을까 봐 무서워서 지키는 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강제로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걸 원하지도 않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쉐마의 핵심, 말씀을 지키거라,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다시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가 아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더 근본적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쉐마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 자, 이런 얘기들 구구절절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말씀 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줄 테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거라. 그러면 만사가 오케이 아니더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로 돌아가서
자, 이런 많은 약속들을 계속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가? 그리고 이 약속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은 어떤가 하는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잘 지키고 살았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불과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명령들을 무참히 깨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죠.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사기에 숱하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라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만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져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 집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식 앞에 속으로 이렇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지만 겉으로는 진짜 집 나갈까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사사기 때부터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후에는 전혀 이 쉐마의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아니요. 그들은 쉐마의 인생을 살긴 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 어떤 시대라도 동일합니다만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신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또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쉐마의 무늬만 덧입고 살아가는 족속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영적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쉐마의 인생을 잘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구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장치까지 주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첫 번째요.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걸 네 손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즉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마음에 새기라 할 때 마음 이게 히브리 말로 레바브인데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마음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의 근원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레바브에서 지정의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이 마음에서 감정이 나오고 이 마음에서 의지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은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을 좌지우지하는 근원지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마음에 새기라 이거요. 그리고 이 마음에 새겨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절 이하들이다 이 말이에요. 7절 이하들의 내용은 그 장치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확인이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일단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 첫 번째 작업을 만약 안 한다면 그 다음의 장치들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장치들은 6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다시 말하여 이 마음에 새긴다는 진정성을 표현하는 실천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어디 있든지 간에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이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고 어떤가요? 참 철저하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6절이 안 돼 있는데도 7절부터 9절까지 철저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철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속에서 저들이 쉐마를 지키곤 있었는데 6절을 안 지킨 상태에서 7절에서 9절까지를 잘 지키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죠. 진짜 저들이 그랬나요?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제 집에 가면 교회에서 나눠준 달력이라든지 또 제가 이렇게 신방 가면 말씀 선구액자 이렇게 선물로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지금까지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은 제가 가정에서 신방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 조금 준 걸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그럼 그것도 걸려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있고 또 가끔 뭐 화장실 같은 데도 말씀 선구들이 걸려지고 그러죠.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걸어두는 게 아니라 이마와 손목에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그걸 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 고백의 전통이 테필린이라는 것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테필린이란 게 뭐냐? 손목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머리에 붙이는 거, 이 두 가지의 하나의 장식인데 사각형 박스예요. 네모다란 정육면체.
그래서 이 쉐마의 내용,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라는 성경의 구절 중에 네 구절을 뽑아서 이 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 네모다란 통을 머리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는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걸 붙이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이렇게 테플린만 쳐도 그 유대인들이 그런 그 모양들을 흔히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정신을 말하고 손목은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 의미는 생각과 행함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를 그런 전통으로 지켜져 내려왔던 겁니다. 흔히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TV만 봐도.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 시끄럽죠. 팔레스틴 지역이 아마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만 세계사적으로 가장 복잡한 그런 분쟁이 얽혀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뿌리에서 아브라함 시대 이삭과 이스마엘로 갈라진 그 사건에서부터 사실은 원초적인 뿌리가 파생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팔레스틴의 하마스의 전쟁, 요즘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은 하고 우리는 알다시피 이런 것만 좀 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 역사에 있어서 끝없는 땅의 정복전, 사실 이제 이 신명기 이후 여호수아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이런 싸움도 사실은 정복전인데 그런 땅의 정복전을 오늘날까지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각설하고 하여간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뭔가 이 세계의 역사가 좀 변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진 각각 다 뿔뿔이 붙어져 있다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지내다가 2000년 후에 모여갖고 갑자기 나라가 또 세워진 이 이스라엘, 이거 아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역사는 세계사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 그 뿌리에 이 테플린이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쉐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수해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진짜 가장 안타까운 민족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장자를 삼으신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 참 불쌍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전쟁들이 이슬람을 섬기는 애들이든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하는 애들이든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신앙에서 지금 빗나가고 있는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하여간 뭐 그 문제는 차치하고 물론 이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유대인들을 장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그 장자된 자의 사명을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에 줬을까?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는데 몰골을 보면 또 참 또 안타까워집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하나님은 이 쉐마를 마음에 새기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본질이 희석이 되고 다만 전통만 강조하게 되는 이 바리새적인 외식들이 전수돼서 결국 이것이 신약시대 예수님 시간까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죠? 한번 읽어보니까 뭐 나쁜 건 없네? 나쁜 건 없는데 그 의도가 뭐냐? 경문띠를 넓게 한다? 테플린이에요. 이걸 크게 만든다. 이 경문이 테플린을 말하는 거죠. 왜 크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은 요만한 박스를 다는데 자기는 이따만한 박스를 만들어 갖고 무슨 택배 상자처럼 머리에 달고 다니더라고요. 뭐예요 이게? 나 이 말씀을 잘 지킨다를 스스로 다짐하는 게 아니라 나 봐라 이거예요. 나 이따맣게 크게 붙이고 다닌다. 나 율법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걸 뭐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유교의 배경을 가진 나라다 보니까 거칠에 치중하죠.
거칠애가 뭐냐? 사람들한테 보이려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사실은 유교가 숭상하고 있는 뜻은 굉장히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뭐냐? 예라는 거고, 예. 기독교가 사랑인 것처럼 유교는 예인데, 예가 뭐냐? 그냥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의라고 합시다. 근데 이 예라는 정신은 허세나 거칠애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게 사실은 예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란 종자들이요. 뭔가 진리를 주면 늘 진리대로 안 살고 진리가 변질이 되죠. 유교의 사상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관혼상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유는 예라는 덕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라는 정신을 계승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크고 많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죠. 그걸 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체면이라는 것을 예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보여주는 그런 체면이 아니죠. 예의 차원에서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랑 차원에서 지키려고 하는 체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외를 경험하다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상하게 후진국가일수록 관혼상제 규모가 굉장히 커요. 하루하루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관혼상제 행사 보면요 며칠씩 하고 그래요. 내가 참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반면에 선진국들은 이상하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심플하고 간단하고 가족 단위로 몇 명들만 모여서 치른다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심리인지를 여러분 알겠죠? 목사님들과의 대화를 해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시아 한인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과 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은혜를 끼치고 왔기도 합니다. 워낙에 어려운 처지에 목회를 하시는지라 동일한 아픔에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도 어떤 정체성, 색깔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니까 많은 대화를 하겠죠. 그럼 제가 묻는 게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예, 목사님 한 10명 정도 예배 드립니다. 예전엔 좀 더 있었는데 지금은 20명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답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조금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은 5,000명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명도 안 되리는데 몇백 명밖에 없는데도 등록 교인이 몇 명인지를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으면 예배를 몇 명 정도 드리냐 그걸 좀 알려고 하는 건데 묻지도 않은 등록 교인을 먼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 인원보다 수배나 많은 숫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등록 교인으로 치면 우리 화도교회도 이제 116년이니까 116년 동안 등록한 교인 다 합치면 한국에서 그래도 서열에 있는 교인수를 갖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군목 시절에 부대 종교인 조사를 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자 숫자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각 종파에서. 다 합치면 전체 부대원 숫자보다 많습니다. 많아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커 보이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아니죠. 오로지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크다고 여김을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는 부족하다고 안 느끼고 사람이 없는 거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현주소예요. 저나 여러분이 안 그런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일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편에서는 무슨 뜻입니까? 유일한 존재, 딱 하나예요. 근데 그 유일한 존재 하나가 없다면 그 다음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죠.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같이 경문을 태블릿 넓히고 옷수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나봐라 이거 그런 차원에서의 쉐마가 아니라 오늘 모세가 전하는 간절한 마음의 쉐마 이걸 붙들어야 할 것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통 이제 시중의 해석들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래 뭐 마음 다하고 뭐 힘 다하고 뭐 여러 가지 뭘 다하고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라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시중의 해석들이 그런데 물론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총력을 다해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늘상 그래 왔다시피 조금 더 분명하고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에 신명기 4장을 설교할 때도 잠시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신명기 4장의 믿음 싸움, 마음 싸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기타 등등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이 나온 만큼 식상하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마음, 뜻, 힘,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때 마음을 다하고 할 때 이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잠시 언급드렸죠. 뭐라고 했죠? 레바브는 모든 인간, 이 정신활동의 근원지를 말한 거고, 구체적으로는 지정의가 발현되는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브가 6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6절 다시 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레바브에 새긴 다음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여지는 장치를 하라 이거요. 마음에 새김이 없이 그 다음부터의 장치라는 것은 바리새적인 외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네 레바브에 새겨라. 이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6절인데, 그리고 그 6절 앞에 쉐마의 핵심 내용, 그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할 때 그 마음도 동일하게 레바브입니다. 마음을 다한다. 뭐 이해는 돼요. 뭐 이해가 안 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쉐마의 핵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이나 뜻이나 이걸 국산말로만 보면 막 그게 그거 같고 비슷한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다 퉁쳐서 총력을 다하자. 그렇게 그냥 이 문장 전체를 강조하려고 뭐 여러 가지 단어를 몇 개씩 써가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끝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마음 다음에 나오는 뜻이라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4장 설교에 이미 다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뭐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에 사용된 이 마음이란 개념이 뭔지를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네페시라는 것이 뭔가 창세기에서는 생명,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걸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신명기 4장 설교 시에 바로 이 네페시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숨이 넘어가는 목구멍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쉐마의 핵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할 때 그 뜻이 네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뜻에 대한 개념이 뭐냐? 한국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달라요. 원래의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원어인 네페시의 뜻, 목구멍,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레바브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구멍을 다해서 이 말이에요. 그럼 목구멍이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넘길 때도 목구멍은 필요하지만 네펫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의 목구멍은 숨이 들어온다는 차원에서의 목구멍을 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숨은 하나님이 불어주신 호흡, 창세기 때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불어주신 호흡, 그 숨을 들여 마시는 그 목구멍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쉐마의 핵심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씀의 진의는 이제 나중에 힘을 다하여인데 힘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앞에 마음과 뜻 이 두 가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씀의 진의가 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비롯되는 부분이 너의 이 마음인데 레바브 그 모든 정신활동의 근원지에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고 동시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인간이 아무리 내 레바브라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써도 그게 마음을 다하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국은 승리해 낼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완성되는 그 결과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마음 잡는 건 얼마나 수없이 했습니까? 됩니까? 레바브 차원에서 머물러 갖고는 인간에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인인 인간에게는. 지금 성경은 마음 다음에 뜻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익숙한 게 예전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래서 성품이라고 암기하신 분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개역 개정에서는 지금 그냥 뜻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원어적인 맥락이 없이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해버려서 좀 안타까운데, 요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 뜻이라고 번역을 하든 예전 성경에서 익숙했던 성품이라고 번역을 하든 그 원래 단어의 원문이 네페시, 즉 숨, 목구멍을 말한 단어가 된다는 것만큼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모든 지정의를 분출할 수 있는 이 정신의 뿌리에 그 내용을 집어넣고, 그게 마음을 다하여란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숨이 들어가게 하여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뜻을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늘 보이지 않게 깔려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레바브와 네페시가 내용적으로 한 세트로 등장한다. 이게 신명기의 마음과 뜻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제가 신명기 4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제 그 다음엔 오늘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인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썩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 힘이란 단어에 원래 히브리어가 메오드인데, 지금 힘이라는 건 명사지만 사실 이 메오드란 단어는 거의 대부분 매우라는 부사로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시중에서 해석할 때 총력을 다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 매우 총력을 다해, 그냥 그 정도의 부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부사적 성질이 강한 단어죠. 그러므로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우 총력을 다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내용을 매우, 어떤 내용에 총력을 다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인 두 가지, 즉 레바브와 네페시, 즉 마음과 뜻,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네페시, 숨이 없는 인간이라는 건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먹이밖에 안 된다라는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볼 때 네페시라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결국 뭐냐? 죽느냐 사느냐, 영적 생명이 지속되느냐 끊어지느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페시가.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성경적 진리와 메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걸 너무나 실감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서 이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찾기 쉽기 때문에 22장 37절로 가봅니다. 오늘 쉐마를 이용하여 예수님이 그대로 이 쉐마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질문이 있잖아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뭘로? 쉐마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쉐마가 신명기 쉐마를 그대로 인용한 거니까 같아야 되겠죠. 자, 신명기는 중요한 단어가 마음, 뜻, 그 다음에 힘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 목숨, 그 다음에 뜻 이렇게 전개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말로 일관성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명기에는 레바브란 히브리어였는데 신약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카르디아 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르디아나 레바브는 같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번역도 동일한 맥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의 쉐마의 원어적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생명과 연결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뜻이라고 번역한 네페시가 숨이란 뜻이고 목구멍이란 뜻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진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뜻을 가신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그 푸시케의 우리말 번역은 생명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힘이라는 것은 매우라는 부사에 해당하는 거고,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뜻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힘이나 신명기의 힘이나 마태복음의 뜻이나 전부 매우라는 뜻의 부사적 기능, 부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고로 신명기에서 뜻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뜻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힘들죠. 여러분 국산말로만 보면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게 중요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말로만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뭐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 뭡니까? 신명기의 쉐마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매우 총력을 다하여라라는 분명한 의미를 주님은 이미 깊은 곳에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특히 뜻이라는 이 신명기의 네피시를 분명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없이 살 수 없는 이게 생명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피시를 예수님은 생명이란 뜻을 갖고 있는 푸시케로 썼고 그걸 우리말로 한국말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물론 번역자들이 이런 진의를 알고 번역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원문을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취지다라는 걸 지금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그 취지를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하니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성경의 그 심오함이라는 것이 참 여기에 참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모든 생명이 있는 자는 움직이고 움직임은 운동인데 운동은 호흡과 같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꾸준히 운동을 좀 했어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틈난 대로 조금씩 운동을 좀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렇게 몸이 늘 붓기가 있어요. 하여간 뭘 계속 부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야 붓기가 좀 빠지는데 근데 이게 외국에 가면요 몸이 붓는 게 없어져요. 제가 좀 나이가 계속 들면서 깨닫는 건데 제가 토양이 외국 체질 같아요. 보니까. 하여간 근데 무슨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힘을 이렇게 훅 줄 때 숨을 훅 내쉽니다. 이미 숨을 들이마시고 그 마신 상태에서 내가 내 힘을 발휘할 때는 숨을 내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의 근육에 힘을 줄 때 숨을 내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 비로소 힘을 쓸 수 있는 거라면 내쉴 숨을 언제 먼저 마시고 있었어야죠. 그래야 뱉을 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들이마신 네피시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레바브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마음을 제대로 쓴다면, 마음의 근육을 제대로 쓰려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표현의 진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의 몸만 보더라도 영적 원리가 고스란히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죠? 그 호흡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처럼 훅 하고 내 옆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이 호흡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쉐마의 핵심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알고 싶고 그것만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은 게 뭐냐?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찾으면 돼요. 길이 보이면 돼요. 그럼 다 안심해요. 길이 어디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은 알고 싶냐?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야, 이거 나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지도 보고 천천히 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지도를 주지도 않고 지도라는 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것만이 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해법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신자의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이 길이라는데 길을 알고 싶으면 길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길을 아는 거죠. 근데 자꾸만 주님에게 지도부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세요? 그럼 길이니까 얼른 지도 주세요. 찾아갈게요. 지도를 보면 자기가 다 길을 찾을 줄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심각한 모순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길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길이라고 하시는 주님을 옆에 두고서 우리는 내가 찾아갈 지도를 달라고 합니다. 길에게 길을 달라고 합니다. 왜 길 안 주냐고. 지금 길이 내 옆에 있는데 길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길인데 내가 줬잖아. 내가 길이야. 나를 너한테 줬잖아.
근데 또 길을 달라고 그래. 답답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렵고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죠. 지도 있으면 다 찾을 것 같아요? 지도가 여러분 손에 주어지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지도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도자라고 제시하는 수많은 지도를 보면 다 틀려버렸는데도 제일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이 지도가 틀렸다는 걸 모르면서도 그냥 지도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금방 다 바뀌어버릴 지도인데 틀린 지도를 보면서도 안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번에도 제가 요양차 태국에 있을 때 어떤 골목길에 아주 맛있게 먹었더니 포장마차 같은 로컬 국수집이 있어요. 밤이면은 그거 한 그릇 먹으면 속이 이렇게 탁 뜨끈하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도 잘 안 하는 그 정도 가격인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구글 지도에 이렇게 표시해뒀어요. 불과 이번에 5, 6개월 정도 지났나? 그 국수 생각나서 먹으러 갔더니 없어졌어요. 열심히 표시해두면 뭐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보면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 여기서 저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지면 거기 있었잖아 그거. 있어, 난 들고 있어 내 지도. 여기 다 있어. 안심하고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잠시 풀이 파랗게 보이고 꽃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금방 변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보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안심하려고만 하죠. 여러분의 안심,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입을 것만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뭐요? 나라와 의, 이건 방향이죠. 방향은 곧 말씀입니다. 지형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북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형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어떤 지형이라도 평탄하다고 드립다 그 길로만 가다가 험악해지면 안 갈 거야. 이거는 지도 차원의 인생이죠. 평탄하든 험난하든 북으로 갈 거야 하면 북으로 가고, 남으로 갈 거야 하면 남으로 가고, 동으로 갈 거야 하면 동으로 가는 거예요. 나라와 의라는 것은 그 방향입니다. 방향은 곧 말씀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거는 결국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옆에서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이고 이것만이 절대입니다. 근데 이 호흡이 없이 뭔가 내 마음만 잡으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레바브, 그것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옆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호흡이 없는데 호흡이 없는 길만 발견하려고 안절부절하지 말란 말이에요. 호흡이 없는데도 내 눈에 보여지는 길, 절대로 길이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나? 여러분들이 이미 틀렸는데, 이미 아닌데도 그걸 길이라고 안심하는 착각 속에 있을 때입니다. 자기한테 지도가 주어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다 찾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가 한 발만 더 디디면 낭떠러지인데 지도에는 평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미 바뀐 지 오랜데. 근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평지가 어제 낭떠러지로 이미 바뀌어버린 현실, 새카맣게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길 잃은 한 마리 양과 99마리의 양이 있죠. 길 잃은 한 마리가 99마리와는 다른 게 뭐냐면요, 얘는 손에 지도책이 있었어요. 나머지 99마리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지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들에겐 지도가 없어요. 요 한 마리만 어디서 지도책을 세벼갖고 지 혼자 본 거예요. 10년 전 지도책을. 99마리는 뭐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단 하나, 목자가 옆에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그거 하나로 거기는 푸른 초장이에요. 요 놈은 지도책 잡고 지가 찾으러 갔죠. 푸른 초장을 향해. 목자가 없는 푸른 초장을 향해. 가봤더니 뭐다? 낭떠러지더라. 다행히 목자가 발견해서 끌고 왔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걸 죽을 때까지 뼈저리게 느끼시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연단이 된다는 것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좀 참으니까 연단이잖아. 나중에 다 채워지더라. 그렇게 결핍을 채워주는 게 연단의 열매가 아닙니다. 연단의 열매는 하나예요. 진짜 연단의 열매는 뭐냐? 인생이라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거기까지 가는 거.
요게 연단입니다. 아닌데요. 저는 미련이 아직 있는데요. 예,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좀 더 가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맞다면 적어도 당신의 자녀인 이상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부를 보는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아이고, 그런 경지는 목사님이나 되세요. 저는 별로 안 땡깁니다. 알죠? 저도 잘 안 땡겨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잡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천국으로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한 분, 그 유일하신 아버지 한 분으로 인생 승부를 걸지 않는다면 다 공갈이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옆에 계신 하나님을 숨을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호흡이 결국 우리를 나도 모르게 이끌어가고 우리가 처음 잡은 레바브를 끝까지 유지케 하실 겁니다. 그 상태가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나도 모르는 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동행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거면 이미 충분합니다. 그 길이 진리고, 그래서 길과 진리와 그 길의 결국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어딘가 하고 앞을 쳐다보기 전에 계신가 하고 옆을 쳐다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쉐마의 정신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